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강단을 통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 전달드리고 있는 부분들이요. 결국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응답이 뭡니까? 뭔가 우리는 응답에 대한 기준이 없거든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육신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 응답이라 하는데, 진짜 응답은 근본 속에 항상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누리고 그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축복이고요. 이게 왜 우리에게 가치가 없어졌냐? 어떻게 보면 좀 서론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가, 지금 계속 우리가 훈련이나 제가 이런 걸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주보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뭐 쉬는 거 빼고 이제 금, 토, 일 집중, 중직자, 대학원 다 훈련입니다. 캠프 집중 강의, 그리고 여기 안 들어있지만 군의 집중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계속 훈련을 강조드리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요, 그러니까 왜 예배와 훈련이 아니면 계속해서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훈련과 예배 시간이 만약 없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계속 끊임없이 오직 나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참여하면서 이런 나의 상태를 발견하고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상태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근원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여져서 훈련과 예배를 통해서 특히 이게 집중훈련, 그래서 제가 여기 넣지 못했지만 우리 10월 3일날 대로교회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8일 9일에는 이제 함께하는 교회하고 성악교회 뭐 집중훈련이 있다 그러는데, 가능하면 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참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연휴 시작이고 8, 9일은 끝이거든요. 근데 저는 왜 이런 집중훈련이나 이런 걸 얘기 드리냐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끊임없이요 복음을 내가 왜 붙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면요 안 잡아요. 절대 안 잡아요. 안 잡고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의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때 좀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이제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딱 볼 때마다 뭘 느끼는지 아세요? 야, 성경은 지금 우리 시대하고 똑같아요. 구약 시대의 창세기 3장 이래 모든 인류가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집중이라는 게 우리가요 비밀이거든요. 왜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임하고 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안 맞잖아요. 그러면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래도요 우리 이제 랩넌트 한 명은 맨날 끝나고 포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강단에서 한 가지라도 잡으려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고 인도받는데요, 하나 딱 잡고 한두 개 잡은 거 가지고 본인의 모든 삶에 어쨌든 그리스도를 주인 고백하면서 이렇게 적용하는 자기 적용 포인트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그런 저한테 포럼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친구가 포럼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세요. 왜? 나의 집중 포인트가 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편집 설계 디자인 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그게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훈련을 지금 안내 드리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여러분이 이 훈련과 예배 속에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럼, 제가 여기 서론에 넣는 것처럼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말씀 성취로 말미암아 실제로는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44장에 그리고 45장에 보니까 고레스가 등장하죠. 그 고레스 왕이 너희를 다시 돌려보낼 거야 라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왜 그들이 포로됐냐라고 하는 부분과 왜 집중하냐 이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왜 똑같은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왜 노예됐냐? 이유가 하나잖아요.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출애굽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이스라엘이 사실은요. 여기서 제일 오해했던 게 응답에 대한 뭐가 없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뭐가 기준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이 다수의 응답은요. 대부분 뭐가 응답이라고 하냐면 되어지는 거 내지는 내가 원하는 거나 여러분 원하는 게 있잖아요. 다 승진 뭐 아니면 취업 아니면 연애 아니면 뭐 경제에 대한 뭐 많은 것들이 있죠. 뭐 건강 뭐 소원 성취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원하고 좋아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요것만 항상 있어요. 그냥 딱 보면은 내가 그렇게 돼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닌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게 되어지면 보통 이제 그것 때문에 기쁘고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좋으세요? 기분 좋으세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기분 좋으세요? 나쁘잖아요, 솔직히. 제가 이게 딱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응답이 오면요, 응답이 이러죠. 예전에 막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차가 없어갖고 기도했어요. 우리 사모가 난 뚜벅이로 하나님 차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응답이 왔어. 차가 왔다니까. 얼마 동안 그걸 간증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야, 차가 왔다. 와, 이 차 비싼 차다. 좋은 차가 왔다. 근데 그게 응답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응답인데 응답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근데 시작인데 뭐라고 딱 생각하냐? 내가 원하는 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게 되면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들어와 있다고요. 왜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의 소원은 뭐예요? 포로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70년 만에 고레스 왕을 들어서서 고레스가 돌아가래. 그래갖고 돌아가라 그래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야 성전 건축해 하고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막 돈까지 줘갖고 막 보내요. 자, 예언이 성취됐죠. 포로 기한을 해서 성취가 돼서 이런 응답을 받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뭐에 감동해야 돼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돌아가고 성전까지 짓고 돈까지 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이 좋아했겠죠. 근데요, 다수의 사람들은 그 되어지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 되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성취하고 있어. 네가 한 기도 그 응답하고 있고 나는 여호와야. 내가 살아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증거해서 너희들에게 증인되게 하는 거야 라는 이런 중요한 응답들을 이들이 누리길 원하시는데 요들의 관심사는 응답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출애굽을 했는데 지난주에 얘기했죠. 응답 받았잖아요. 나왔잖아요. 노예에서 나왔는데 얼마나 큰 응답이에요. 근데 나와놓고 홍해가 눈앞에 딱 있으니까 어때요? 당장 불신앙하죠. 홍해에서 수장시켰어. 승리했죠. 막 찬양하죠. 출애굽기 15장 보세요. 엄청나게 찬양해요. 근데 광야 들어갔는데 3일 만에 뭐예요? 먹을 거 안 주잖아. 먹을 거 없잖아. 물 없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왜 물 안 줘요? 아, 왜 먹을 거 없어요? 이제는 왜 고기 안 줘요? 그래서 하나님 먹을 거 주시죠. 고기 주시죠. 하나님 뭐 주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주시죠. 다 주시는데 어때요? 다 받아놓고 뭐예요? 가네스 바네아 앞에 가갖고 여태까지 하나님 인도로 거기까지 와놓고는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로 가네스 바네아까지 가갖고 점탕꾼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불신앙하죠. 자, 응답의 기준이 뭐기 때문에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편하게 가나안 땅에 그냥 쏙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냐 이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나한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가끔 이렇게 보거든요. 나한테 왜 그러시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 미워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다. 그 상태가 그 상태라고요. 저희도 똑같은 말 하잖아요. 다들 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도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좀 뭐가 있으세요?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니까요. 막 불신앙이 오니까. 아니 그래요. 뭐 이건 넘어서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가나안 정복했어요. 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뭐예요? 응답을 받았죠. 진짜 응답 받았잖아요. 정복해서 땅을 차지하고 드디어 정착지가 생겼잖아요. 자, 응답 받고 나면 뭐예요? 전부 다 응답 받고 나는데 응답의 기준이 전부 다 뭐예요? 나잖아요. 나. 하나님 없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을 통해 우리가 잘 못 보는 거예요. 야, 완전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은 나, 물질, 성공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루어지면 이제 하나님 생각 안 해. 요게 이루어지면 안 갈급해. 만약에 여러분이 물질을 추구하시는 분이 만약에 물질이 채워지잖아요.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절대 안 찾습니다. 갈급해서 하나님 바라볼까요? 안 바라볼까요? 절대 안 바라봅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어느 날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었구나. 제가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뀝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노예 포로 속국을 계속 허락하십니까? 계속 돌아가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회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응답이 와도 기준이 안 바뀌었어. 이게 근본이 안 바뀐 상태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뭐가 원하는 게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응답이 아니라 그렇구나 이게 응답이 아니구나. 결국엔 창세기 3장 6장 11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각인뿌리 체질이 창세기 1장 2절에 사단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존재 아닙니까? 이 흑암이 인간에게 들어와 사단이 들어와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오직 나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들었잖아요. 나, 물질, 성공.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태어나 봤는데 이미 어떤 상태라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 저는 이게 진짜 이해되는 거예요. 신분의 문제구나. 죽었다니까요. 영이 죽은 인간은 2절 3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 문화를 따르고 싶어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닌다니까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절대로 내 스스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요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있는 나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예전에 신분의 문제로 사단에게 잡혀서 이렇게 끌려갔던 것들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그걸 가지고 건드려요. 툭툭 건드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딱 와 있다 하더라도 사단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걸로 몰아가는데 어떻게 몰아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딱 그게 이해가 됐는데 왜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되고 분열이 돼요? 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 두려움, 염려 계속 오시는 분들은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계속 와요. 그리고 그런 징조들도 계속 역사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엄청 교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를 딱 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딱 몰아버리면 뭔가에 잡혀버려요. 생각에 잡히든. 그래서 집착과 중독이 되는데 보통요. 이렇게 해서 사단은 생각과 마음을
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처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마귀가 불안, 두려움, 분열 속에 저와 여러분의 배경 속에 집착과 중독될 수밖에 없는 정신문제 딱 오도록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제가 이해가 돼요. 어느 날 배경적 정신문제 가정 가문을 통해 이게 여러분 전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진짜로 딱 이해해버리잖아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삶이 내가 이렇게 묶여갖고 생각과 마음과 육신의 삶이 무너져서 이렇게 내가 시달릴 수밖에 없도록 왜 나는 반복적인 이 흐름에서 못 벗어나냐, 지속적인 이 흐름에서 못 벗어나냐, 상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태. 그래서 불신자의 상태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어느 날 그렇구나,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 중에 응답이 뭐라고요? 진짜 응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끝이에요. 근데 이게 1순위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끊임없이요. 그냥 여러분이 무너질 때 뭐가 무너지는지 아세요? 기준이 있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기준이 있죠.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기준이 있죠. 근데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고 잡히고 그 기준을 만약에 반대되는 행동을 해버리면 돌아버려요. 잡힌다니까? 눈 돌아간다니까?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가장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다른 걸로 그게 응답이야 라고 채우려고 하는 걸로 가지고 역사한다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사단의 역사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계속 끌려가요. 왜?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얼마나 놀랐냐. 월요일날 삼전동 다락방 가서 건지사님 집 앞에까지 갔어요. 집 앞에 가갖고 이제 다락방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뭐니 전화 받아 이렇게 하고 우리 박사모가 그래서 왔길래 뭐지? 하고 이게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전화를 했더니 주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머리로부터 넘어져서 머리에 피가 철철 나고 뭐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났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동시에 병원 가 그랬거든요. 병원 가 그랬더니 근데 내가 혼자 어떻게 이 응급실을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갖고 제 속으로는 혼자 가면 되지 내가 없다고 병원 못 가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락방까지 왔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 사모가. 근데 제 영적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가정과 가문, 이 가정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그거를 선택하고 그걸 따라가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기도하고요. 그냥 나 그래도 다락방 가야 되니 당신이 가시고 인도받읍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권희쌤에게 죄송해요. 그날 못 가서. 근데 제가 그 덕분에 이번 주에 되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 잡았어요. 왜냐? 저도 모르게 저의 기준은요 뭐냐면 가정의 자녀를 챙기고 가정 식구를 챙기는 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지사님께 전화드리고 죄송합니다 하고 가서 애가 병원에 이미 있더라고요. 가갖고 이렇게 딱 했는데 뭐 사진 찍고 이렇게 딱 했는데 뭐 의사 앞에 우리 아들이 앉아갖고 어디 아프니? 그랬더니 똥 매려워요. 그리고 배가 아파요. 방구가 나와요. 똥 매려워요.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들내미가 보니까 이제 아프긴 아파. 제가 보니까 뭐가 이렇게 났어. 진짜로 이렇게 얼굴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뭐 이렇게 제가 넘어져 봤잖아요. 머리로 넘어져 봤기 때문에 CT 그래서 무조건 찍으라 했거든요.
근데 찍었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얘가 좀 그래 뭐 제가 보니까 죽을 뭐 그런 느낌은 아니고 뭐 애들 멀쩡해. 의식도 없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괜찮아. 근데 제가 이제 그날 밤에 이렇게 딱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밤에 이제 기도하고 점검하는데 제가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내 안에 있는 낭중지추고 이게 사단의 망대구나. 내가 그래서 박사님한테 주간에 그랬어요. 여보, 내가 다음번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나는 사역 간다. 당신이 아이를 데리고 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나에게 걸어놓은 거다. 내가 물론 아이도 소중하고 당신도 소중하다. 근데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될 현장이 있다면 거길 가는 게 맞다. 근데요, 이번 주에 어떤 일이 난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같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도학교 같이 가시고 그러시는데 집사님이 화요일 날부터 막 몸이 아파갖고 몸이 처지고 막 힘들고 막 그러셨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까지 막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게 사단이 새벽 예배 메시지 때 제가 이렇게 깨달은 걸 메시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메시지 딱 듣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단이 거는 거, 전도할 수 없도록 복음 말할 수 없도록 거는 거, 그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깨달음을? 이게 사단이 나를 전도학교 못 가고 예배 못 가도록 거는 건가? 하고 생각만 했는데 몸이 막 처지고 막 천근만근이고 아프던 것들이 갑자기 싹 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울한 게 우울한 겁니까? 사단이었어요. 생각과 마음이 잡혀서 못 움직이고 막 이렇게 되는 게 그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영의 역사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진짜 믿어지면 그리스도 붙잡고 임마누엘 붙잡으면 돼요. 왜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강한 오른손 너를 붙잡고 너를 인도해 나갈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거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함께가 최고의 응답이라는 게 진짜 믿어지신다면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죽음도 문제 안 되잖아요. 맞죠? 근데 왜 문제 되는지 아세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면요. 모든 게 다 문제죠. 그래서 저는 그렇지. 여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2장 7절, 2장 18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에덴에서 인간에게 사실은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근데 제가요. 요걸 자세히 봤거든요. 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내 삶에 하나님 함께하니까 인간이 평안했죠. 근데요. 범죄한 창세기 3장의 현장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죠? 자, 에덴에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신분의 문제 속에 하나님 함께함을 놓쳐버리니 인간에게 뭐가 들어와요? 그때부터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 들어오죠. 그죠? 벗은 게 보이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잡혀버리죠. 지금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는. 근본의 문제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하고 제가 이게 응답이야 라고 육신의 것을 정해놓고 그걸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삶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쇼핑 해보세요. 옷 살 때 그때 좋죠. 옷이 왔을 때 좋죠. 입을 때 좋은데 내 몸매가 그거랑 뭐가 안 맞는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옷을 가지고 시달리죠. 그죠? 내가 이 옷을 왜 샀는가 시달리죠. 아닌가? 우리가 실제로 다 잡혀 있어요. 잡혀 있어요. 복음 얘기하죠. 근데 복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까지 줬다니까요, 여러분. 성전까지 줬는데 근데요. 계속 회귀하는 거예요, 회귀.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싶어 그래요? 왜 나는 회귀하고 반복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상태 속에 이게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이게 진짜 여러분 서론에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게 이게 발견되는 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발견만 되면 안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발견은 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 있거든. 그죠? 그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꼬장꼬장하게 불신하는 말을 이렇게 툭툭 던져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제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게 나온다니까요. 왜? 인정하기 싫으니까. 왜? 흑암이요. 여러분 그거 못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공황장애 오시는 분들 있죠. 공황장애 왜 오는지 아세요? 공황장애. 두려움이 갑자기 오는 거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확 잡혀버리잖아요. 근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생각과 마음속에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사람만의 잡혀있는 생각에 흑암의 통로가 있어요. 그게 흑암이구나 발견하고 인정만 돼도 흑암 떠나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근데요. 그게 발견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친구 한 명이 그 공황장애 제가 얘기하면서 야 공황장애가 사단의 역사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 제가 요걸 좀 자세히 설명 못 해줬어 그 친구한테 그때. 좀 미안해. 근데 이 부분을 만약에 그 친구가 정말 이해했다. 생각과 마음에 막 확 들어왔을 때 그게 가정가문 배경을 통해 이 친구의 배경을 통해 그 공황장애라는 부분을 통해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렇다라고 안 믿으면 발견되고 인정이 안 되면 이때 신앙 고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흑암은요 비웃습니다. 네가 나의 정체를 모르는구나.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하는 방법 되게 쉽게 알려드리면요. 여러분이 그 영적 문제 못 없애요. 왜? 사단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발견되셨다면 인정하세요. 이건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냥 바꿀 수 없으니까 인정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 오늘 에스라서 9장 1절 2절 보니까 성전까지 지은 이스라엘 민족이 뭘 하냐? 네, 그 많은 사람들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헷사람, 브리스 사람, 여붓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대요. 그 가증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뭘 그렇게 가증한 일을 했어?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딱 써있는지 아세요? 우상숭배 딱 써있는 거예요. 와 완전히 우상숭배 오직 나 물질 성공 창세기 3:61이죠. 이걸 위해서 통혼하고 결혼하고 하는 회귀본능. 자 이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결혼한 모습하고 달라요? 같아요? 같은 내용이죠. 창세기 6장의 반복이죠.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죠. 하나님을 떠난 나에게서 시작된 거잖아요. 하나님 없는 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진짜.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만드냐? 영적 무감각을 가지고 옵니다. 영적 무감각. 무감각하다는 게 여러분 에베소서 이 말씀 찾아보시면요. 사단이요. 그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한번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세요. 4장. 이 말씀 한번 여러분 보셔야 돼.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이방인 하나님 떠나 있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냐고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제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흑암 공허 혼돈에 잡혀 있으니까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허망한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제가 얘기했죠.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상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을요 무감각하게 만들어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지게 만들어요. 선택을 하는데 분별을 못해. 왜 분별을 못합니까? 여기 이 말씀이 나오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 다시 말하면 신분이죠.
신분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생명에서 떠나 있대요. 그게 뭐예요? 예배와 훈련 속에 여러분이 그 받았던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 삶에 지속해 나가고 누려나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아니란 얘기죠. 사단은 그렇게 인간을 몰아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불신자 얘기가 아닙니다. 신자 얘기입니다. 신자가 이렇게 돼 있으니 불신자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려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은 뭡니까? 육신의 우상의 나중심에 나 물질 성공에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따라가는 방탕입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동화되면 마귀의 욕심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립니다. 그러려 그러는 게 아니라 사단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계속 하도록 몰아 세운다고요. 저와 여러분. 저는 이게요, 말씀을 통해서 딱 확인되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사단이 이때 마귀가 개입했잖아요. 그래서 죄짓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결국 사단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임을 모르게 만들고 참된 주인을 모르도록 만들어 자꾸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야 이게 근본 문제가 진짜 무서운 문제구나. 이 근본 문제 속에 있는 그 문제의 배경이 요걸로 몰아간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경적 인물입니다. 보험 붙잡읍시다. 보험 붙잡으세요. 성경적 인물이라 여러분이 성경적 응답이 와요. 가만히 복음 안 누리고 계시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육체로 돌아가요. 가만히 복음 안 누리시면, 복음 안 들으시잖아요. 여러분이 훈련과 예배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의 상태를 이해하잖아요. 예배와 훈련을 못 드리게 만드는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더 기도하면서 여기 참여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알게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 권지사님이 저한테 다락방 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배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시거든요. 근데요, 제가 아마 우리 권지사님 이번 주에는 제가 모르겠는데 사단이 예배 드리는 거 제일 방해할걸요. 훈련받고 예배 드리는 거 못하도록 모든 수단 다 쓰고 있을걸요. 왜? 사는 길이니까. 왜? 맛을 봤어. 생명수가 막 들어오는 거 맛을 봤어. 알아요. 근데 아는데도 안 되게 만들어요. 이만큼 사단이 능력이 없는지 아세요?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불신하는 거. 제가 점점 마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야 진짜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예요. 여러분 예배와 훈련은 죽느냐 사느냐인 줄 믿습니다. 네. 옆에 분들랑 인사합시다. 사는 길을 선택합시다. 근데 사는 길이 선택이 돼야 안 돼요. 박 집사님, 머리로는 와야겠다 생각되는데 몸은 안 움직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요, 오래된 문제로 사단이 못 가게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딱. 그게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내가 예배를 못 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나를 못 가게 잡는 거야? 예수님, 이 흑암의 권세를 꺾어주시고 내가 예배를 갈 수 있는 발걸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발걸음을 옮겨줘서 오시면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의 힘으로. 교회 여러분 힘으로 나와질 것 같죠?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예배 하나 성공하고 싶은데,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사단이 나를 잡고 있습니다. 저 영혼은 구원하고 싶은데 전도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저 영을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보여주셔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게 진짜 보여지면, 이 유일한 문제로 보여지면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유일한 문제, 이 안에 이 상태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에게요, 의논하지 않고
구원자로 여자의 손으로 오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당하시기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죄에서 나올 수 없어요. 죄에서 해방! 그죠? 사단에게서 완전히 승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길을 여신 바로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못 잡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못 잡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못 잡도록,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선지자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요. 자, 요 개념을 좀 설명드릴게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얘기 딱 보면은 보세요. 여러분하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이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계속 끊임없이 창세기 360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여기서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십자가의 피 언약이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 여기서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될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열심히 봉사 헌신하는 데 다니시면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여셨어요. 마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했는데 마귀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단의 12가지 망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반대되는 자리에 가도록 지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일하고 있는 그 흐름 속에 이미 얻어 걸려 있는 거예요. 다. 그럼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과 왕이 되면 흑암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겠죠. 근데 왜 나는 안 바뀌어요? 그게 답인 거예요.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안 임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여러분의 이 상태 속에 진짜로 진실하게 여러분 누려지고 고백이 되면 흑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 번만 생각하고 기도해도 떠나가요. 근데 왠지 아세요? 제가 이제 우리 연동 목사님이 이제 카운터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눌러가면서 계속 고백하는데 사실 막 몇백 번 우리 고백하고 한다 하더라도 한 번 믿어지면요 그냥 그때부터 사단 잘 안 와요. 한 번 믿어지면. 근데 안 믿어지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그게 잘못되다 잘했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언제 생기냐? 그 믿음이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훈련과 예배를 왜 강조드리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이 벗어난 어떻게 보면 이 의미를 알고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 의미 속에 그리스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의미를 아는 그 전도자가 사실은요 말씀을 딱 선포해 줄 때 다시 말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캄캄함과 어둠이 임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빛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아멘 하고 그 말씀 받을 때 흑암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감춰졌던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 때문에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이게 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이제 뭐예요? 이 축복에서 떠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못 누리도록.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간 중에 계속 교회에서는 말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눌러서 듣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계속 끊임없이 말씀 하나 듣고 말씀 하나 들으면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생각과 마음속에 끊임없이 상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자료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의미가 이해가 되셨다면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 람바노라 그러죠. 람바노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이 말이에요. 왜 덥나 했지? 제가 더운지도 모르고. 굳게 붙들어야 돼요. 선풍기 바람 여러분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 강당 앞에 서서 메시지 하면요 굉장히 더워요. 땀 삐질삐질 나고 그러거든요. 자 바람 하나만 와도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굳게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세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 예배 딱 드리고 이 자리에 딱 나서잖아요. 그럼 마귀가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제 옥토가 돼 있으면 상관없는데 100배 60배 30배 ML배예요. 근데 옥토가 아닌 분들은 갑자기 가시가 막 올라와.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할렐루야 하 아멘 하고 기쁘게 받았는데 나가자마자 갑자기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이 생각나고 남편이 미워지고 갑자기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올라오면서 말씀을 잊어버려요. 일주일 동안 기억이 안 나. 돌짝 가시. 제일 심각한 분들은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졸아. 옛날에 우리 장로님 아들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도 그렇고 그 장로님이요 맨날 이렇게 강대상 이렇게 자리가 세 자리가 있었는데 맨날 이 오른쪽 제일 앞에 앉으셨어요. 그러면요 목사님 메시지 딱 시작하시잖아요. 딱 눈 감고 졸아. 근데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그 아드님이 있거든요. 성가대 하는데 찬양 되게 잘해요. 근데 그렇게 찬양 잘하시는데 찬양 기똥차게 성가대 딱 불어놓고 앉아서 딱 메시지 시작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신기하죠? 근데 이게 영적 상태예요. 자, 일주일 동안 말씀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아예 못 들었는데 그걸 길까 봐 하시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한 주 동안 계속 예수 이름 부르고 시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하나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저는 가장 신앙인으로서의 기본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을 못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저는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서 그렇지 이렇게 하다가 포로되고 속국까지 돼갖고 완전히 이렇게 됐는데 유랑민족까지 됐는데 야 이거를 계속 사단이 놓치게 만드는 거구나. 지금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다른 것 같으세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영적 축복을 지속해야구나. 이 영적 축복을 지속하는 게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응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유은이도 창세기 3장이잖아요. 맞죠? 내가 원하는 거 안 되니까 응답의 기준이 있죠. 저 조그만 아이도 있어요. 이 눈으로 사람 보기 시작하면요. 사람에게 시험 될 거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응답의 기준을 보면 알아요. 뭘 가지고 속는지. 그죠? 그러면 그거를요 좀 만족시켜주거나 그 안에 좀 도와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거 조금씩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렇게 못해요. 왜? 보는 순간 여러분의 기준도 올라와 버리거든요. 그걸 동화라 그래요. 동화 안 되시려면요 여러분이 예배와 훈련 속에서 나와 현장의 상태가 발견, 인정, 고백되는 나와 현장이 유일성의 눈으로 보여지고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 필요한 현장으로 보여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거 하나 안 되면요 아무리 여러분이 제가 예수 믿어도요 세상 흐름 속에 들어가는 순간 끝나요. 감각 없는 자, 영적 무감각이 돼서 나가자마자 마귀 밥이 돼버려요. 여러분 집에 가시자마자 마귀가 대기하고 있다가 어서 오십시오 하고 여러분 딱 잡아버리시죠. 안 그러세요? 집에 가자마자 이미 마귀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는데 이미 특급편 타고 여러분 집에 딱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가장 약한 부분을 이미 대기하고 집에 오면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여러분을 딱 잡아서 일주일 동안 쥐고 흔들어요. 야 이 새끼야 따라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제가 얘기하는 게 농담인지 아닌지 지난주에 그림 그렸잖아요. 뱀이 여러분을 딱 잡아서 뱀이 좀 이상하다. 하여튼간 여러분을 물려고 이렇게 딱 잡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집에 가보세요. 바로 오나 안 오나. 그게 여러분 영적인 사실로 안 보여진다면 사단은 반복적으로 계속 여러분의 상태를 끝까지 끌고 가는데요. 근데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구나라는 걸 여러분 깨닫고 그 여러분의 영적 상태 속에 그래서 네 마귀의 머리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박살내시고 나를 이 죄와 저주의 재앙에서 해방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셔. 넌 아무 힘 없다. 그거 여러분이 지속해 나가시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와 훈련 여기에 생명 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생명 거셔야 돼요.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예배 참여해라.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참여하시면 뒷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앉지 마시고 앞자리 가능 안 앉아서 말씀이 내 안에 임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영적 상태 가지고 우리가 안 바뀌어요. 사단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을. 그러니 예배와 목회자하고 거리를 두게 만들고, 목회자하고 거리 두고 예배와 거리 두게 만들고 하나님과 거리 두게 만들어 결국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흐름에서 절대 못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많은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 지나갔는데 제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참 그래요. 뭐 상관없어요. 진짜 지나갔던 일을 통해 하나님 많은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 안에 제가 이렇게 묶여있는 나를 많이 보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배 훈련 통해서 왜 여러분 전체 훈련 받습니까? 전체 훈련 우리 본부와 그리고 본부 훈련 속에서 우리 또 군의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체의 말씀을 통해 방향을 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교회 훈련과 예배는 강단, 특히 강단이죠. 이 강단은 그 훈련 흐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다락방을 현장에서 열어서, 이건 현장 훈련이니까 현장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락방을 계속 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만 복음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이 복음이 전달되는 그 훈련을 받아서 눈이 열렸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훈련 받는 가운데 뭐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이 회복돼 버려요. 여러분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근본 불신앙의 상태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훈련 받는 가운데 특히 여러분 현장 훈련 받고 교회 훈련 받는 가운데 강단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고 나에게 성취되고 한 사람이 완전 변화되는 걸 봤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다. 바뀌기 시작해요. 계속.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못 보게 하려고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벗어나게 하려고 지금 각종 방법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근본부 신앙 상태에서 벗어나 진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근본부 신앙의 상태를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에서 나오는 은혜를 계속 포럼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적용되고 치유되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우리 포럼 드리잖아요. 포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 또 애기 데리고 있는 우리 예진이도 포럼 못하고 가잖아요. 사모님하고 이제 포럼 하긴 하는데 가능하면 여러분 포럼 하셔야 돼요. 포럼하고 적용하셔야 돼요. 중요한 키는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빨리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포럼 시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나고 빨리 가셔야 되는 분들은 끝나고 저랑 잠깐 만나 15분, 20분 포럼하고 가시면 돼요. 중요한 키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태 여러분이 영안의 땅 열어서 내 불신앙이 뭔지를 보시고 포럼하면서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셨다면은 두 번째는 홀로 있을 때예요. 한 가지라도 아까 우리 랩런트 얘기했지만 요셉이 얘기했지만 제가 홀로 있을 때 보세요. 오늘 3절부터 15절 보면은 자 이제 에스라가 뭐합니까? 에스라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자 점검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자기가 이 홀로를 통해서 점검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3집중이라고 하잖아요. 앞침과 낮과 밤. 그 집중을 통해 뭘 보냐? 완전히 우리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또 와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왜 포로되었는지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자 9장 1절 2절 이 사람들은 감각 없는 자가 있죠. 우리는 감각 없는 자입니까? 감각 있는 자입니까? 감각 있는 자가 되셔야겠죠. 맞죠?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고 예배와 훈련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이 홀로의 훈련을 통해 계속해서 묵상하며 여러분에게 주신 아침과 낮과 밤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자꾸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방향을 찾는 인도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됐다 그러면요 요게 좀 어느 정도 완성되면 그때부터 성령 충만한 삶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단이 못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 몰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실 때까지 계속 얘기할 거니까 저는. 그러니까 반복되는 영적 상태. 저는 그래서 매번 메시지가 같은 흐름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같은 얘기 계속 하는지 아세요? 매주 와도 똑같아. 우리 성도님들 똑같아. 그래서 성경 66권 통해서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벗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서 벗어나시고
여러분이 답과 희망과 방향을 얻으시고 복음을 전달해 주시는 증인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 휴부, 회개죠. 회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모습이 사실은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게 여러분이 매일 있으셔야, 홀로 있으셔야 사단에게 안 걸려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1번, 2번을 계속 지속하고 있으시면 어느 날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어떤 응답이 옵니까? 그치. 내가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강한 자가 여러분 앞에서 먼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고 여러분 강한 자가 결박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예비된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예비된 영혼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와 훈련 속에 들어가서 요 응답을 누리고 있었던 바울 팀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딱 답을 주고 방향을 주죠. 그래서 마게도냐 갔죠. 마게도냐 가서 제일 먼저 뭐예요? 기도처가 있을까 해서 강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루디아를 준비해놓고 만나게 하시죠. 복음 전했는데 듣더니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여 강건하에 머물게 하면서 온 집이 복음 듣죠. 자, 거기서 끝나요. 또 기도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정이 맨날 쫓아오면서 난리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 날 동안 계속 괴롭혀요. 바울이 괴로워하다 왜? 고쳐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귀신을 내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와버리죠. 자, 감옥 갇혀요. 그걸로. 그 귀신 들린 여성은 치유받고. 감옥 갇혔는데 감옥에 가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뭐예요? 기도하죠. 자, 이걸 놓쳐야 안 놓쳐요. 영적 축복을 계속 지속해 나가죠. 자, 그러니 흑암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돼요? 예배된 만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예사랑교회가 지난 금요 예배부터 여러분 이 메시지를 계속 들어보세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강단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 안에서 순종함으로 아멘함으로써 그래, 맞아, 내가 이 흐름에 따라가겠다 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달할 수 있는 나의 체질, 진짜 기도하셔야,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셔야 돼요. 편집서에게 디자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유일성의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이걸 계속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눈이 열려지고 나와 현장을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 누리면서 이걸 기도할 수 있는 삶 집중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삶 집중 속에서 여러분 뭐 하시냐? 하나님, 나는 흐름 속에 있길 원합니다. 유일한 흐름, 방법, 예배와 훈련 속에 들어가 이 전체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상태를 끊임없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 나의 상태를 이 흐름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흐름 속에 나옵니다. 강단을 따라오고 예배와 훈련의 흐름을 따라오고 이것이 현장에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자 되시면 나머지는 다 바뀌어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가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로 바뀌었다. 그러면 인생 끝난 겁니다. 사단은 알아요. 절대 가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냐? 내가 원하는 거에 방향 두고 내가 기뻐하는 거 하는 거에 방향 두고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다. 여기서 벗어났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금씩 바꿔나가시는데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응답,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하시고 진짜 여러분 함께를 증거할 수 있는 영적 상태와 삶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시는 또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 모든 예사랑 가족들과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35장입니다.